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만나면 인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는 그런 용어로 뭐라고 하자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흩어질 때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준비를 다 합시다 하면서 마라나타 하는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옆에 계시면 마라나타 해보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일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첫 열매이므로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201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의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꿈만 같은 좋은 이루는 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 부활은 내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즉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사건을 우리는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누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제 마른 뼈가 붙어가지고 부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예언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고,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기도는 다 거짓말쟁이 될 뻔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망했을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정말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은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미리 예고하시고 당신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씩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첫 번째 나타난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근데 그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가 오니까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의 그 양 손과 발 못자국을 한번 손가락 넣어보고 그리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예수님께서 여드름 만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이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여드름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다 함께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언제 나타나셨느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시 그 호수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 절망적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53마리의 물고기를 이제 잡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바로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니라. 아멘.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러죠? 믿음장이죠. 거의 여인들, 많은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5절 3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이들이 고생하며 믿음을 지키고 피난당하면서 살았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을 시켰다는 사실을 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러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 거랬어. 왜냐?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최초의 목격자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는 천사가 여자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보니까 옷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갈리려고. 그러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결국 빨리 가가지고 전화를 하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그 일들을 확증한 것이고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확증한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며 사는 영존한다는 사실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부활의 종류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죽어서 부활. 예수님 재림하신 부활. 그렇게 그냥 막연히 믿지만 우리 이 모든 사지 육체 오장육부를 보면요, 우리 몸의 세포는 날마다 부활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손톱을 한번 보세요. 손톱 계속 기르는 사람 있습니까?
자르죠. 또 나오죠. 머리카락 어떻습니까? 계속 또 뽑아져도 나오죠. 이게 증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산자의 부활입니다. 영생에도 궁금해했던 공의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남들이 볼까봐 몰래 온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이런 말씀하셨고, 또 바울은 산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5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죽을 몸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10절과 12절입니다. 또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라 했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산자의 부활은 불의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죄와 불의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건 죽은 자들의 이 부활의 형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세 번째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했죠. 세 번역에 보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몸의 부활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잡아줄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어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귀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부활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 없나이다. 이제 그물을 배우름패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의 마음은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면은 부활절만 되면 죽으면 부활되지. 아닙니다. 산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어야 부활 신앙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부활 신앙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부활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멘이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저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채우는 것이고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됩니까? 부활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내걸고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 특별히 부활에 대한 것을 얼마나 상세하게 전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씩 만나도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해서 두려워서,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와 복음,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부활케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우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또 무지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어떤 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심지어는 마귀의 권세도 우리 깨뜨리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내 육체는, 우리 육체는 약해요. 주님의 생명 있는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받으면 담대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자염을 얻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도 타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산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면 생명을 얻고 보함을 받고 이 또한 전파할 때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혼에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온 우리의 퍼치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부활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두려움이 기도로, 한숨이 찬송으로, 교만이 겸손으로, 인색함이 후덕함으로, 가난이 부유함으로,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활할 수 있다고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시고 또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들림 받을 수 있는,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 주님 맞을 준비 만안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활신앙 간 사람 분명히 이 고백을 하고 담대하게 어떤 경우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땅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유산을 물려줄 것이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감이 다 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영생 복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 또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서 부활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날마다 승리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항상 증거하고 주님과 영생복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